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눈에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꽃이 어떤 꽃입니까? 네, 답을 말씀하시네요. 예, 카네이션이 우리의 눈에는 많이 눈에 띄고 보일 것입니다. 이 카네이션은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요, 을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 대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부모님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요, 가장 소중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부부의 만남이 인연이라고 그렇죠. 인연이 돼서 부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연,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부모님을 인생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모든 사람들이 꿈꾸며 살아가는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리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가정을 세운다면 가정은 늘 부담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원수가 되고 이렇게 가족 관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가장 가깝지만 가장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관계가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한번 멀어지면요,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같으면 쉽게 가족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가까운 관계지만 이 관계가 한번 멀어지면 제일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가족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는 부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문 에베소서 오늘 6장 1절부터 3절에 보았는데요, 직전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보시면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는요, 상호 존중과 상호 복종의 관계라는 것이죠. 먼저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지만 이렇게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잘
양육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부부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부부가요, 어떻게 부모를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부부가 어떻게 제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부부라야지만 부모도 잘 섬기고요, 자녀도 잘 양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고 있냐면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그런 말은요, 효는 신앙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뿐만이겠습니까? 부모를 섬기는 그런 일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신앙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 안에서, 신앙 삶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고 효를 나타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 안에서라는 그런 말씀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그런 그런 단어를 빼면 문장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주 안에서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도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섬기고 감사하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단지 구원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만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있다라고, 특별히 오늘 부모를 대하는 문제도 주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는 신앙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교회 다닌다면, 성도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내라 라고, 그렇게 믿음을 보여봐라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삶으로요? 오늘은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까지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단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요, 단순히 부모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허락하신, 내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되는 목적은요, 우리가 대소요리 문답 중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봄 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들었는데요,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된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의 건강과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의 제목도 있었습니다. 앞길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한결같이 빼놓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 손들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 이전에 잘 믿었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지고 않고 있는 자녀들 다시 믿음을 회복해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은, 자녀된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해도, 예배 생활만 잘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 이렇게 좋은 집에 모시고 많은 재정, 용돈을 드리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예배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 되는 것이, 그것이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이요, 불효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자녀들이 불효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불효가 되는 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늘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께 드리는 진정한 선물은요,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대한 효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절을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아멘. 오늘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하면 우리가 번뜩 생각나는 것은 십계명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라는 그 선물을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듯이 두 부분으로 십계명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들이 지켜야 될 4가지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 첫 번째 돌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6가지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라고 그렇게 표기도 합니다. 대인, 두 번째 계명에서는요, 한 개의 하라라는 그런 긍정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5개의 부정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긍정 명령이 바로 오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6계명부터는요, 하지마라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정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5계명,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에 같은 그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부모를 도대체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부모에게 대한 순종과 공경이 있을 때만이 나머지 인간관계에서 5개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징검다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첫 번째로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드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가늠자가 예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요,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믿음의 자녀이구나,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라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효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가보면요,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에도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라고 그렇게 엄청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해 보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에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공경해야 될 부모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내 부모라고, 너의 부모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앞에요,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부모에 대해서는 깍듯이 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남의 부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주 깍듯이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생존에 계신 저의 어머니에게도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부모인 어머니에게 내가 무시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부모가 아닙니다. 내 부모에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내 부모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그것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덕적이고 훌륭한 인격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줬기 때문에 그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도덕적인 조건과 경제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 아버지가 잘나서 경제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공경하지 않는데, 존중하지 않는 나의 부모인데 다른 사람이 존중해 줄리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모, 즉 부모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존중하고 경애를 표현한다,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아있지 않습니까? 자녀된 도리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조건 없이 길러주신 부모님께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행하면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3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섬기며 존중한다면, 사랑한다면 약속의 놀라운 약속들을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잘 되고 장수한다. 이거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형통하고 장수한다. 이거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서 내가 잘 될 것이다 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어르신들도 늘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형통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케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장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장수, 시대가 좋아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술이 좋아서 사람들이 길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장수의 복은요,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수를 누렸던 그런 예를 들이라면 우리는 이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삭,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장수의 복을 누렸는데요, 우리가 이삭,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큰아들 이스마엘은 성경에 보시면 137세, 지금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오래 산 것 같은데 창세기 25장 17절에 137세를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삭은 180세를 살았다고 창세기 3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의 비결은요, 이삭이 어떤 일에 있어서, 결혼의 일에 있어서나 자신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절대 순종한 일에 있어서나 순종, 그 아비에게 순종, 공경을 다했던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 주셨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들으라면 우리는 단연코 사도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초대교회 교부에 의하면 100세 정도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일하게 12 제자 가운데에서 자연사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겠죠 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당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생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끝까지 남아있는 요한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요한이 그 부탁을 잘 듣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면 터키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이 섬겼던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생가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해서 그 부탁을 잘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누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인, 인간의 큰 소망인 장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여서 약속 있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 계명 듣고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의 은혜와 장수의 은혜가 우리 가lum교회에 속한 모든 가문들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문을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